샬롬 할렐루야. 창세기 3장 14절에서 16절이요.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네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죄로 인해서 이 땅에 저주가 임함으로 지구 생태계가 어떻게 변했는지 말씀드렸고요. 둘째, 하늘의 에덴 동산에서는 아담과 하와 그리고 모든 뱀이 저주받아 첫째 하늘에 있는 지구로 쫓겨났습니다. 이와 달리 첫째 하늘의 지구는 온 땅에 저주가 임했습니다. 모든 동식물이 저주를 받았지요. 그 이유는 이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가 아담에게서 사단 마귀에게로 넘어갔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4장 6절의 마귀가 예수님께 말하기를 이 모든 권세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나의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했습니다. 여기서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라는 말은 바로 아담이 사단에게 세상 권세를 넘겨줬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담의 권세 아래 있던 이 세상도 사단 마귀가 주관하게 되었지요. 그 결과 죄로 인한 저주가 지구의 온 땅 곧 모든 동식물에 임했습니다. 그 중에서 뱀이 가장 큰 저주를 받았는데 뱀은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요? 먼저 모습이 비참하게 변했습니다. 저주받기 전에 뱀의 모습을 기억하시겠는지요? 뱀에게는 원래 다리가 있었습니다. 피부는 아주 매끄럽고 찬란하게 빛났지요. 그 빛깔은 순수하면서도 매우 화려했습니다. 전체적으로 긴 체형에 매끄럽고 부드러우며 찬란한 빛이 났으므로 보는 이가 참 아름답다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뱀이 저주를 받자 흉측하고 징그러운 모습이 되었습니다. 또 다리가 사라지고 배로 기어 다니게 됐지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모든 뱀과 지구에 있던 모든 뱀에게 동일하게 이 저주가 임했습니다. 이는 강교한 속성이 모든 뱀의 근본에 담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뱀이 배로 기어 다니게 하심으로 짐승 중에 뱀이 가장 낮은 존재임을 나타내고자 하셨지요. 원래 그렇게 창조된 것이 아니라 있던 다리가 사라졌으니 얼마나 비참한 처지가 되었는지요. 다음으로 하나님께서는 뱀에게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하고 명하셨습니다. 혹 우리 중에 뱀이 흙을 먹는 장면을 보신 분이 계신지요? 뱀은 흙을 먹지는 않습니다. 뱀은 살아있는 쥐, 개구리, 새, 곤충 등을 먹고 삽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뱀에게 흙을 먹으라고 명하셨을까요? 이 말씀에는 영적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여기서 흙은 흙으로 지음받은 사람을 가리킵니다. 뱀은 원수마귀 사단을 의미하지요. 따라서 뱀이 흙을 먹는다는 말씀에는 원수마귀 사단이 죄 지은 사람을 바보로 삼아 시험과 환난을 가져다 준다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아예 처음부터 사단 마귀의 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죄를 지으면 사단이 그 일에 대해서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죄 지은 사람에게 죄의 값을 지불하라고 당당히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종신토록 흙을 먹으라고 명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거 아주 중요하더라고요. 저는 여기서
거의 저희 어떤 그런 얽히고 설키고 제가 풀 수 없는 그런 모든 문제들은 여기다 갖다 대입을 하면 답이 나왔습니다. 시험 환란 있으면요, 죄 지은 사람에게 죄값을 지불하라고 당당히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요, 원수마귀 사단 루시퍼가. 따라서 우리는 죄를 지었다면 얼른 회개하고 돌이켜서 예수님의 보혈로 죄 씻음을 받아야 합니다. 죄값을 요구하는 사단에게 주 예수님께서 이미 값을 지불하셨음을 증명하는 보혈, 영수증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러면 사단은 더 이상 시험 환란을 가져다 주지 못하지요. 단 심한 육체의 일을 행한 경우에는 연단이 따르는 수도 있습니다. 특히 사망에 이르는 육체의 일에 대해서는 보응을 받을 수도 있고요. 이런 연단과 보응은 하나님의 허락하심에 임합니다. 따라서 이 연단을 통해서 온전케 될 수도 있는 거고요. 사단의 역사가 주 예수님으로 인해서 제약받을 때가 올 것에 대해서 예언이 15절에 나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여기서 여자는 남자의 반대인 여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이스라엘을 뜻하죠. 그러면 여자의 후손은 누구를 가리킬까요? 요한계시록 12장 5절에 여자가 아들을 낳으리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했습니다.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따라서 본문에 나오는 여자의 후손도 예수 그리스도이시지요. 그런데 이 여자의 후손 곧 예수님께서 네 머리를 곧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셨습니다. 뱀에게 머리를 상하는 일은 치명적입니다. 예수님께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신다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뱀을 사주한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신다는 뜻입니다. 이어지는 본문에 보면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는 사단이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말씀이지요. 사람은 발꿈치가 상하면 걷지 못하고 쓰러집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장차 양발이 나무에 못 박힌 채 십자가 처형을 받게 됨을 의미하죠.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장차 될 일을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담으로 인해 인류에게 죄가 들어오는 순간 죄인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제시해 주셨지요. 바로 때가 이르면 죄인을 구원할 구세주를 이스라엘에게 나게 하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사단도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지만 순순히 자신들의 권세를 빼앗기려 하지 않았지요. 구세주로 태어난 이만 없앤다면 자신들이 세세토록 이 세상의 권세를 잡고 죄인의 왕노릇을 할 수 있으리라 여겼습니다. 언제쯤 그 여자의 후손이 태어날까 호시탐탐 기다렸지요.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나기만 하면 악한 사람들을 사주하여 핍박하게 하고 죽음으로 몰아가게 했지요. 마침내 2000여 년 전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이에 원수마귀 사단은 당시 그 땅을 다스리던 헤롯 왕을 사주하여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 했지요. 또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신 이후에도 원수마귀 사단은 여러 차례 악한 자들을 사주하여 예수님을 해하려고 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지켜주셨기에 그 누구도 예수님을 상하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때가 이르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예수님은 악한 자들에게 잡히셨고 십자가에 달려 보혈을 흘리고 죽으셨습니다. 원수마귀 사단은 이렇게 하면 자신들이 승리할 줄 알았죠.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여자의 후손을 자신들이 먼저 붙잡아서 없앴으니 세상 권세를 계속 누리게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큰 착각이요 오산이었죠. 무지한 예수님을 해한 자체가 자신들의 머리를 상하게 한 셈이 되었습니다. 자기 무덤을 스스로 판 격이 된 것이죠.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중요한 영계의 법칙이 나옵니다. 바로 죄의 싹슨 사망이라는 법입니다. 이는 역으로 사망이라는 형벌이 죄인에게만 해당됨을 말해줍니다. 쉽게 말해서 죄 없는 사람은 죽일 수 없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원죄도 자범죄도 없으셨습니다. 죽임을 당하실 이유가 전혀 없었지요. 그런데 원수마귀 사단은 구세주를 먼저 제거하기에만 급급하여 영계의 법을 어기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법을 어긴 대가로 원수마귀 사단은 자신의 권세를 내놓게 되었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믿음으로 주님과 하나 된 사람은 사망의 올무를 풀어 줄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해 받으심으로 발꿈치를 상하셨지만 죄가 없으셨기에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주님과 믿음으로 하나 된 영혼들도 주님처럼 영생을 얻어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됩니다. 우리 주님은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고 무수한 죄인들을 구원해 내신 반면에 원수마귀 사단은 자기 죄에 빠져 많은 것을 잃게 되었지요. 이처럼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 것입니다. 영계 법칙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WCC라든가 거기서 우상 거기서 거기 가입되어 있잖아요. 그럼 원수마귀 사단하고 결탁을 한 겁니다. 손을 잡은 겁니다. 어둠의 세력하고 손을 잡은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하나님께서 역사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럼 하나님이 법을 어기는 겁니다. 그래서 원수마귀 사단이 딱 위에서 막아요. 하나님 이 사람 우리 편이에요. 우리랑 언약 맺었어요. 우리랑 계약 맺었어요. 우리랑 손 잡았어요. 그렇게 걸고 넘어집니다. 그래서 탈퇴하라 하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그 자유의지 속에 자기들이 거기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몇몇 교회를 이렇게 큰 교회를 이렇게 이제 인도하는 데 다녔고 또 이 카톡에서 이제 이렇게 사인이죠. 그 찬양 같이 하고 하는데 막 맥힐 때가 있어요. 막 맥힐 때가 있고 힘써 이제 하긴 하는데 맥힐 때가 있고 그래요. 근데 이제 나중에 왜 이럴까 또 열매들 보면 또 나타나요. 열매들 보면 나타나요. 왜 이럴까? 그랬으면 이제 그 WCC라든가 그런 데랑 그 속에 들어간 그런 단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거는 영계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원수마귀 사단이 어떻게든지 올무를 거는 것입니다. 이건 이제 영계의 법이기 때문에 우리 눈에는 안 보이죠. 안 보이죠. 근데 이제 찬양 이렇게 하다 보면 같이 은혜. 그래서 아까 제가 국회의사당 그 말씀을 드린 이유가 그래요. 거기서는 하늘문이 쫙 열리고 넷째 하늘에 하나님 보좌 있는 데까지 그냥 짧은 시간에 길게도 안 하죠. 짧은 시간에 팍팍 올라간다. 왜? 그래서 머리가 중요한 겁니다. 거기 리드 하시는 대표님께서 온전한 믿음이니까. 그게 그래서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머리 된 자 하나로 인해 가지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의도 86세에 죽은 대진 그자의 열매라고 하셨어요. 그자의 열매다. 그자의 열매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그자가 이제 제거되고 나서 그때부터 새롭게 이제 새순이 돋아나는 것입니다. 이거는 영계의 법칙입니다. 영계의 법칙이기 때문에 거기서 빠져나와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도 있고 은혜의 손길도 있고 모든 것이 있는 거지 그 속에 있는 한은 안 돼요. 영계법이라 그래요. 원수마귀 사단이 자신의 권세에 있는 겁니다.